예,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2페이지 하단부에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인용 성구를 읽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실제는 이스라엘이 총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몇 명인가 인구조사를 하는데 질병이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하죠. 내내 괜찮다가 인구조사 하면은 역병이 돌아요? 문자대로 오면 이것도 해석이 어렵죠. 자,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 자손의 총수를 계산을 할 때 11조를 계산을 하면 전체가 나오죠. 원래 약물이 계산할 때 10마리 지나가면은 막대기 하나 던져놓고 막대기 숫자만 세면 그 전체 양의 숫자가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뭐든지 계산을 할 때는 십진법에 의한 10분 1 단위로 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20세 이상 50세까지의 이스라엘 남자들을 계산을 하면은 한 가정에 보편적으로 자식을 몇 낳고 아내는 당연히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효과적인, 효율적인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50세까지 전쟁을 수행할 만한 남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대표해서 계수를 한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다. 그럴 때는 대략 2만 명이다라는 숫자가 딱 나오죠. 남자 하나당 가족이 셋 이상은 딸린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아내와 자식 둘 정도를 계산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이스라엘의 계산법이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산에 넣지 않고도 이스라엘의 총 숫자가 몇 명인지를 계산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계수법이다 그래요. 계수법. 예, 율법을 일단 알고 나야 신학의 그리스도 율법으로 이것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적용을 하려면 믿음의 법으로 화합을 해야죠. 예, 그리스도의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은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전한 법이지만 모세의 율법이 기초가 없으면 그리스도 율법이 갑자기 툭 생겨나는 게 아니죠.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완전한 법이 되게 하려면 중간에 모세의 율법을 믿음의 법으로 확증을 해가지고 믿음의 법으로 확증된 완전한 법이 그리스도 율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확증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오해한 거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이제 그런 큰 성경의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 율법은 생명의 법이죠. 믿음의 법일 뿐 아니라 육체에 관련된 게 아니라 영에 상관되는 법이 믿음의 법이잖아요.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50세까지 전쟁을 수행할 만한 남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여 계수하는데,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운역이 없게 하려고 조사받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반세겔의 성전세, 인두세라고도 그래요. 이것은 머리 숫자를 따진다 이거예요. 계수니까. 인두세라는 건 머리 숫자를 따지는 거고, 성전세라는 건 이 돈을 받아가지고 성전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세라고도 하고,
인두셀하고도 그래요. 자,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의 이제 영의 법으로 하자면 사람의 심령이 연약하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강할지라도 심령이 연약하면 전쟁이 막상 일어날 때 숨거나 도망가서 뒤로 물러갈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면 여호와께서 전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목숨을 여호와께 부탁하고 맡겨두면 여호와께서 전사당할 자는 전사당하게 할 거고, 즉 순교가 되게 할 자는 순교되게 할 거고, 살아남아서 일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게 한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 이제 이것을 그러려면 이제 아까 내가 군대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그냥 전투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비만 왔다, 밖에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정훈장교가 와가지고 정훈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앉아있게 만드는 법은 없어. 군대라는 건 꽁밥 먹는 것은 절대로 없어. 밥 먹여놓으면 밖에 나가서 야외 훈련을 할 수 없으면 정훈 교육을 내무반 교육, 내무교육이라고 그러죠. 이걸 하는데 그게 더 지루해. 차라리 띵박질 시키면 금방 시간 가가지고 금방 점심때 되고 금방 또 일과 끝 해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면 되고, 그런데 정훈교육을 오전 내내 하고 오후에 점심 먹여놓고 난 또 4시간을 또 하면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 그래도 군대는 정신교육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정신교육이. 너의 목숨은 나라 것이지 네 것이 아니다. 이걸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돈다는 것은 전쟁을 두려워하고 죽는 걸 다 두려워하죠, 사람은. 그런데 그런 병이 돌아다닐 수가 있다 이거예요. 군대로 징집을 할 때 죽으면 어쩌지?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하고 그들의 성은 대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만 뺏기 못하고, 이런 것은 약함 때문에 그렇죠. 믿지만 그런 믿는 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나안 족속은 이렇게 막 크고 두려운 자들이고 막 그들의 성은 절대로 우리가 깰 수 없는데 이 무리한 전쟁을 시킨다, 이런 얘기 저 진 뒤끝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저 앞에까지는 못 가지만 중간지대 이상까지는 꼭 오지요.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오실 때는 연병 도는 거다 이거, 전염병 도는 거다 이거요. 그때는 반드시 역병이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수를 할 때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갖다 딱 바치게 만든다 이거야. 네 목숨은 하나님 것이다. 네 목숨의 값은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쓰는 거다. 이걸 계속 주지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반세겔은 생명을 담보하는 속전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은 주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이고,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이 11조죠. 11조 여호와의 것이죠. 이제 대충 뭔가 이게 퍼즐이 맞아 들어가죠. 신약에는 너희는 그런즉 새온 피조물이 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로, 주님의 군대로 징집당했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당한 자들의 수를 세면 이스라엘 전체의 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이기는 자들의 교회를 회복시켜 놓으면 주님 편에서 보면 온 우주 가운데 믿는 이가 수억 명이라 할지라도 이 몇 명의 무리 주님이 대속의 값으로 반세계를 의무적으로 내게 한
사람들을 보면 그분이 믿는 이들의 총수, 이스라엘 나라의 총수, 온 세계에 믿는 이들의 총수는 우리 몇 명 계산하면 다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단 중에 상이단이더만 막 이제 이럴까 무섭네. 상이단인지 상참단인지는 그야말로 세상 말로 길고 짧은 건 대보면 나와 답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용의 군대를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군대는 그 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산을 딱 해두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이기는 자들의 교회를 딱 세우면 실패하는 자들의 숫자까지도 다 나와버려.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는 계산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는 거다 항상. 아들이 12명이 있어도 장자는 그 집안을 다음 대를 이어갈 대표자죠. 장손 며느리는 며느리들이 12명이 있어도 장손 며느리가 대표자다 이거예요. 그 가게 가문을 종족을 이어갈 대표적인 어머니다 이거예요. 이제 대충 반세겔의 비밀이 대충 이제 감이 오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지만 우리 지체들에게는 이것이 인이 새겨 있지 않기 때문에 딴소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야만 구원이냐, 너한테 가야만 구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자들은 저희 다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 소안까지 들어가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대표성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이,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교회 말이 나오고 18장에 가면은 권해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말마다 중참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취급해도 된다. 그 안 믿는 사람을 그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만 그렇게 당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은 것으로 율법에는 상징한다 이거야.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전한 율법으로 인을 쳐놔야 된다. 인을 쳐놔야 된다. 이 반세겔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기는 자 되는 거죠. 11조가 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는 거야. 자, 그래서 반세겔은 한 세겔이 20게라기 때문에 반세겔은 또 10게라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열이라는 말도 거기에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는다. 대표성을 갖는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에 가입된 자들의 수를 계산을 탁 하면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믿는 이들이 계산이 딱 나와버려.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가정의 가문을 이어갈 장자와 장손 며느리를 보면 그 가문이 딱 나온다 이거예요. 가문이 나와.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반세겔은 사람의 것이 아니죠. 성소에서만 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데는 절대 쓸 수 없어. 이치를 지금부터 잘 영감으로 깨달으셔야 돼. 그게 낚싯대 이게 들이오고 있어가지고서 해가 떠졌는데도 이게 아가리를 열었더니 한 세겔 안 나오니까 그 나올 때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낚싯대 들이고 이러고 있을 필요 없어.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이고 이 답답한 인사야. 내가 저런 인사를 가지고
내 교회를 세워야 되고 내 사명을 이어가라고 장자로 해서 맡겨야 되는데 아이고 이놈의 인사들아 이렇게 탄식하시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비치와야 아멘이고 믿어지지 뭐 도대체 뭐. 자 13절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세상에서 통용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것은 다른 면에서는 11조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11조다. 10게라란 말이에요. 10게라. 한 세겔은 20게라이기 때문에 반 세겔을 낸다는 건 10게라씩을 내는 거예요. 10개씩을 내는 거예요. 비유요. 자,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은 10개라씩을 내는 거죠. 가장 기본 단위의 화폐가 게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반 세겔을 우리나라 돈의 기본 단위는 1원이죠. 원. 우리나라 돈은 원이잖아요. 화폐 이름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세켈인데 이것의 기본 단위는 1게라단 말이에요. 1게라. 그러니까 반 세켈만 내야 되는 거예요. 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덜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반 세켈씩 낸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50세까지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다 각 지파별로 계산해 가지고 그 군대의 숫자만 딱 총기가 나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몇 명이라는 게 탁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이런 이치까지를 깨달아야 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래야 천국 열쇠를 맡을 자격이 있는 거다. 15절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갑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반세겔씩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잡는다. 누가? 성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율법에는 이게 성소에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이요, 세속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아니고 화폐가 다른 화폐예요. 그런데 이거는 계수된 자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생명의 속전이다 그런 말이야. 생명의 속전, 구속, 나의 목숨을 구속하는 돈이다 그런 말이야. 그게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쟁이 만약에 벌어져도 내 목숨은 여호와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가나안 족속들 내가 다 감당하게 하고 내가 전쟁에서 이길 거니까 걱정 말고 너희는 가서 소 들어가라 하면 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15절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으라. 왜? 10게라 이상 내면 안 된다. 10게라라는 건 11조로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주신 산물의 전체를 대표하는 게 10분 1이죠. 우양이든 양이 새끼 나도 10분 1만 하나님이 것인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허지를 삼지를 않아. 대표성을 갖는다. 땅에 농사를 해도 포도를 예를 들어서 100밭을 포도주를 얻었다면 그 중에 10밭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갖다 바쳐야 돼. 10분 1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도 안 되고 부하다고 해서 더 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속전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안악자손이 어쩌니 뭐니 그들의 성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느니 그들의 성에 대는 하늘에 닿았느니
이런 소리 해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약속만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반세겔은 내 생명의 속전이죠. 그러니까 내 생명은 주님이 내 생명을 담보하는 증표가 뭐냐?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딱 바치는 거예요. 군대 가는 것도 그런데 돈까지 내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세상 나라 같으면 군대 가는 것도 그런데 돈까지 내라고 하면 군대 갈 사람 없죠. 군대를 가면 나는 성인이 됐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자랑 삼아야 된다. 우리 다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까지 되시기를 바라요. 원수의 진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절대로. 20세 이상 50세까지 들어가는 예수에 들어간 사람은 대표적으로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총수를 대표하는 수요. 이게 10분 1만 계산 딱 하면 나머지 계산이 딱 나와버려. 그대로.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의 헌신을 위하여 반세계를 바치게 함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대속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은 주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이미 바친 바가 되었다고 스스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 아까 아시아에서 처음 읽은 에벤에도 그 집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로 이미 작정된 자였었죠. 11조라는 것은 야곱이 맨 먼저 서원하잖아요. 서원. 작정하는 거예요. 이 반세계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교회 생활에서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와도 이 말씀은 너무 확실하다. 말씀이 그러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사의 상황은 자꾸 바꿔질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혹시 무슨 범법을 했을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라고 딱 기록이 되어져 있고 증거가 딱 선포가 되면 나를 부인하고 말씀께 순종을 해야죠. 나를 꺾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 해가면서 말씀이 이렇다라고 나팔소리가 들려도 말씀이 그럴지라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하겠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 성소의 세계를 반세계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대속하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은 주님의 집인 교회를 위하여 이미 바친 바가 되었다고 충성스러운 헌신을 다짐하라는 뜻이고 인침을 받는다는 뜻이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께 완전히 드려졌다. 라고 인이 쳐지면 율법적인 반세계를 받으러 오는 자들이 설사 있어도 반세계를 받으러 온다는 건 전도하러 오는 걸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하자면 상징하는 거죠. 모세 율법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됐지만 그럴지라도 당신은 지금 다른 교훈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율법을 지시해서 영적인 신앙인으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까지 되어져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출애굽기 이제 38장 24절로 26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금도 성소의 세겔로 계산하죠. 그런데 반세겔씩 내는 것은 금이 아니죠. 금화가 아니죠.
은화예요. 25절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얼마,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금은 지성소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죠. 은은 성소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구속이 먼저 있어야, 은을 먼저 드려야 나중에는 금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금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부어주신 믿음의 연단 과정을 100번을 통과해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지성소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은전을 먼저 드리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다. 자, 26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몇 명이기 때문에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을 한 배가 곧 반 세겔을 드리라 그랬는데, 앞에는 한 세겔은 20게라다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미 나왔죠. 아까 그거 읽고 왔죠. 예. 성소의 세겔로 하자면은 각 사람이 낸 거는 세켈로는 반 세겔이지만 베가라고 하는 화폐명으로 계산하면 한 베가다 이거예요. 반 세겔은 한 베가이고 게라로 계산을 하면 10게라다 그런 말이야. 자, 민수기 이제 1장부터 계수가 나오죠. 계수가 나오는데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뒤 2달이 지난 다음 날 2년 2월 초하룻날 이렇게 돼 있죠. 2년 하고 2달이 지나간 다음 날 계수를 한다 이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 중에 전쟁을 위해서 20세 이상 50세까지를 계수를 별도로 하는 거다. 각 지파별로. 자, 둘째 달 첫날에 민수기 1장 8절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민수기 시작부터 읽어보면 2년 2월 초하룻날이었죠. 출애굽한 후로 2년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첫째 날에 이 계산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2가 겹쳐 있어요. 온 회중을 보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시켰다. 무슨 지파 몇 대손 아무개다 이렇게 호족과 대조시킨다 이거예요. 민수기 1장 20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이제 육적인 장자죠.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루벤 지파라 해가지고 꼭 독자만 나가지고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루벤이라는 성을 가졌지만 실제는 종족이 다를 수가 있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산을 하니, 앞으로는 각 지파별로 이제 시므온 지파도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는 거죠. 이들은 11조로도 상징이 되어지고 대표성을 갖는다. 자기 종족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지파의 대표도 되고, 전체로 보자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대표자들이다. 이들의 수가 나오면 이스라엘 총수가 몇 명이라는 게 딱 계산이 나와버린다. 세 번째는 갓
네 번째는 유다, 다섯 번째는 이사갈, 여섯 번째는 스불론, 일곱 번째는 요셉이 들어왔는데, 요셉은 원래 일곱 번째 아들이 아니죠. 7번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므낫세가 나왔는데,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지 야곱이 나온 12지파가 아니죠. 그럼 누군가는 빠져야 되잖아요. 12명 중에 이제 다 읽고 나서 누가 빠졌는지 내가 이제 질문할 거니까 잘 이제 생각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는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죠. 그 다음에는 단, 그 다음에는 아셀, 그 다음에는 납달리. 납달리가 사실은 막둥이가 아니잖아요. 누가 막둥이죠? 베냐민이 막둥이죠. 네, 그런데 요셉, 므낫세, 베냐민을 한 묶음으로 딱 세 사람을 넣어놨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는 므낫세가 들어가지 않죠.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을 육신대로 하자면 야곱의 손자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죠. 그런데 요셉의 묶음에다가 요셉과 므낫세와 베냐민을 갖다가 딱 한 조로 묶어놨다 이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계수를 할 때는 세 명씩 세 지파씩 해서 한 그 부류를 이루게 만들어 놓죠. 자, 그러니까 므낫세 자리에 누가 빠진 거죠? 그랬죠? 우리 여선지자 나왔네. 레위는 이 계수에 들어가지 않죠. 레위는 따로 계산하죠. 이스라엘의 총 숫자가 10분 1당 레위 한 명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수된 사람들은 10명당 레위 족속 한 명으로 계산을 하죠. 계산할 때 보면. 그런데 레위 족속의 숫자가 모자라.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에 갈 자들의 수는 오히려 남아. 그러면 돈으로 별도로 내게 해가지고 계산하지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다 이거야. 그 돈은 전부 속전이라고 그런다. 목숨값이다 이게 목숨값. 자, 민수기 이제 45절에 1장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2년 2월 초하룻날부터 이 계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총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깐난 아이로부터 15까지 다 포함해서 다 계산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10분 1만 계산을 딱 나오면 수가 계산이 딱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계수법이었다. 모세의 율법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 율법으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죠. 어떻게 하러 왔어요? 완전케 하러 왔죠. 완전한 법을 가지고 인침을 받아야지. 모세의 법은 인침이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율법으로 새 법으로 인침이 없으면 베드로와 같이 헛소리하죠. 너희 선생이 반세겔 내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낸다라고 대답하죠. 그게 헛소리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헛소리한 거죠. 율법대로면 당연히 맞은 거예요. 그게 모세 율법대로 하면. 그러나 그리스도 율법대로 하면 안 내야 되는 거죠. 율법적인 제도권에서 내라고 하는 속전을 그렇게 갖다 바친다고 해서 내 목숨을 주님의 것으로 드렸다는 확증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 모세 율법을 믿음의 법으로 나의 것으로 화합해가지고
믿음을 고백을 함으로 반세계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이건 이제 안 믿고 고백하면 거짓 고백이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믿어진 사실을 고백을 해야 진짜로 반세계를 낸 사람인 것이지, 율법 제도에 따라서 세상에서 통용하는 어떤 돈으로 뭐 갖다 자꾸 낸다, 11조 낸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는 2번 하게 되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50세까지예요 를 출애굽 이후 2년, 여기 2달 만에 나왔는데 2년 2월 초하룻날, 예, 2년이 만 2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 표현대로 초신자 때다 이거예요. 2년 동안 믿었으면 초신자잖아요. 초신자.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온전케 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광야 끝에까지 이르렀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계승료는 2년 2월 초하룻날 계수하여 여호와의 군대 체제로 편성을 해서 광야의 초입에서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 그때 저 끝에서 불이 일어나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때 초입에서는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잠시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님 팔 내리지 마세요 하고서 누가 훌과 여호수아가 양쪽에서 팔 붙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3인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팔 붙들고 있는 사람도 같이 손 들고 있는 거잖아. 지금 3인조가 조를 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이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좌편강도 우편강도 예수님 같이 이러고 있어야지, 육신의 생각대로 야 팔 아프다 잠깐 내려서 좀 피가 안 올라가는만 손끝으로 하는 양이 나이가 막 결임 증상이 왔어. 잠깐 팔 놔줘 그러면 놔주면 돼야 안 돼요? 놔주면은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니까. 그런데 나도한 형제도 너무 바라봐 잠깐만 내리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 조금만 쉬었다가 올리겠다는데, 그 말은 교회의 인도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탄핵을 일으키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앞에 앉은 자는 괜찮아. 그래서 꼭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이 이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실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쯤까지 이렇게 불이 붙어버려. 그것이 영적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형제는, 즉 천국 열쇠를 맡았으면 이 반세계 율법에 대해서 너무 밝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의 인도를 어떻게 할 건가, 책임자니까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이 필요하고, 혼자 아무리 애써도 따라오는 무리가 또 이제 18장 저 뒤로 가면은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장로를 실족시킬 수도 있죠. 시험은 상대성을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족시키면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험한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인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끼어들게 해가지고서 교회 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이 뭐 지옥에까지 보내 그냥 대충 조금 이렇게 좀 잘못한 거 책망하다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버르장이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런데 사람들은 귀를 긁어주는 말, 형제끼리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해 이러죠. 예수님은 사정없이 해버리는데 쓸데없이 생떼 부리는 어린아이 고쳐주려면 꾸짖어서 고쳐주시다고 돼 있죠. 귀를 긁어줘서 고쳤다는 말이 없어. 17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나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남 얘기겠어요? 내 얘기지 다. 그죠? 그런데 지금 주님 오실 땐 베드로도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야. 베드로도. 출애굽을 해서 2년 2월 초하루밖에 안 됐어. 그러면 어린아이요. 신앙이 너무 초보의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가 믿는 건 모세 율법이 세뇌당에 있죠. 인쳐져 있는 건 모세 율법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내신다 딱 그래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말 조심. 툭 튀어나오는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생명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러 있는 거다 그래요. 민수기 14장 이제 27절로 38절을 읽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계수는 광야 끝에서 하죠. 해가지고 출애굽 후 40년이 찼을 때, 그러니까 2년 2월 초하룻날 계수를 한 다음에 38년을 더 돌아다닌 다음에죠. 네. 그러면 왜 38년을 돌아다녔는가 이거예요. 광야 끝에서 계수한 사람이나 가나안 땅 서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7절 38절 인용 구익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원망을 하면 진 끝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불사름 당하죠.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참 무덩이도 참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맷손을 안 들면 깨닫들 못해. 믿음의 법이 적용이 안 돼. 맷손을 안 들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회막을 뜯어가지고 옮기는 동안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속사람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적 생명으로 온전케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람의 혼을 격동시키는 귀신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돼 있죠. 자꾸 넘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의 약점을,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가를 주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후패시키는 만큼 속사람이 잘하는 상대성의 관계를 갖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법으로 화합을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과는 차이다 이거예요. 어차피 지식이 구원인 건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안다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 지식이냐 혼적 지식이냐의 문제에 이걸 갈라내는 게 이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을 한 사람들인데. 자,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만 떠든다 해가지고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 안 내 그러면 내지요. 대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사람은 광야를 벗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아직 없는 거다. 천국 열쇠, 지식의 열쇠를 잘못 오남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입에 단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너무 좋아해. 또 적당히 좋아하셔야 돼. 적당히. 그런 사람 치고 자기 입에 쓴 말씀이 주어지면 노맨이지요. 맞아, 노맨이 돼버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출애굽을 한 다음에 유아들이라는 건 광야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죠.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은 광야를 벗어날 수 없는 거다. 40년을 왜 채워요? 겉사람을 완전히 후패시켜가지고 겉사람이 다시는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의 혼생명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앞서 싹 보는 걸 못하게 하려면 결국은 40년이라는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서안이에요. 정탐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뭐가 담당해요? 내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죠. 육체로 담당하는 거죠. 자, 그때 여전히 옛사람의 육체가 불쑥불쑥 나오려고 하면 사탄의 사자를 머물러 두신 사람은 교만방자하게 고개를 못 들 수가 있지만 멋대로 사는 것이 몸에 익어버린 17장에 나왔던 거품 물고 간질병 증세를 자주 일으키는 이 어린아이, 똑같은 어린아이라도 17장에도 어린아이가 나왔죠. 18장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결단고 청교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둘이 나왔어요. 자,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이 쳐져 있는 사람이다.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인쳐진 사람은 그걸 흐려야 되는데 흐리는 게 40년이 걸리더라는 거야. 흐리는 것이 쓰는 것보다 더 어려워. 알고 보면. 너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뭐가? 육체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육신에 있는 신자들을 싫어하지요. 어린아이들 싫어해요.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바라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거역하는 자가 진 끝이죠.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자는 기뻐하시지 않죠.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자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 그 땅을 악평하여. 그 땅을 악평한 거예요.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당해서 죽었다. 이 말은 교회 생활에서 떠나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 길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우리도 나의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을 후지 아니하리라. 요 여분의 아들 갈렙,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죽지 말아야죠. 죽지 않는다는 건 뭔 뜻이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다시는 나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다. 계시록 3장에 보면 그랬죠.
다시는 나가지 않는 자, 이기는 자들이다. 민수기 26장 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민수기 32장 11절 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애굽에서 20세 이상 되어가지고 나온 자들은 한 사람도, 즉 세상교회에서는 청년 이상에 이르렀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는 그게 가짜라는 것이 들통난다. 이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단 건너편까지 가자 하는 엘리사는 따랐죠? 그런데 엘리야의 생도들은 따르지를 않았어요. 온전히 따른다라는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